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나눈 제가 늘 했던 말이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나누었고 지난주에 인제 우리가 승남이가 김승남 목사가 인제 "내가 죽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탁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로. 깨달아져 가지고 너무 기뻐 가지고 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더라.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내가 사는 것은 가짜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진짜구나. 예수와 내가 연합됐구나. 내가 예수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구나.' 이게 인제 알아져서 이제 간증을 2번이나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목사님,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목사님 가정하고 7명이 잠시 여행을 갔었어요. 그 갔던 네. 데는 매사추세츠의 그 케이프 카드라는 데를 갔는데, 그 뉴욕 저희들이 사는 데서 한 4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곳, 서울에서 네. 경산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곳을 다녀오다가 1박 2일로 오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타고 갔던 차가 갑자기 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뭐 타고 있던 그 차에 대한 거를 맡겨야 되는데 뭐 전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데서 보니까 오토 파츠 하는 그곳이 보여서 걸어서 가서 거기에 그 오토 파츠 주인에게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좀 포드 딜러에 연락할 수는 없느냐고 도움을 요청해서 하여튼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차는 그 포드 딜러에 맡겨야 됐고, 우리 7명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서 렌트카를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이 렌트카를 빌렸던 곳이 뉴포트라고 하는 건데 거의 아마 서울에서 부산 이상 거리를 더 가야 돼서 그 렌트카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차를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그 타고 갔던 포드카 우리 7명이 15명 차인데 그거를 맡긴 곳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레카라고 그러나요? 차를 끌고 가서 그 포드 딜러에게 맡겨야 되는 그 차에게 그 차를 실러 보냈는데 그 다음 연락을 했는데도 그곳에 가 있지가 않아요. 그 차가 없어요. 그 공장에 오지도 않았고 자기네들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차를 리턴해야 되는 이 목사님은 너무나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그 레카한테 여기서는 이제 맡긴 사람에게 사진도 찍고 해서 분명히 그 공장으로 갔는데 그쪽에서는 받은 것도 없고 네 차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오토 파츠 먼저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다른 곳에, 전혀 다른 매사추세츠에 가게 돼 있는데 이 차를 끌고 가서 어디에 맡겼느냐면 로드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차를 맡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다음 날 가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차를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와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내가 할 수 없는데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네. 아멘. 너무 두서없이 말씀 전한 것 같아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은 통하지도 않고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말 깜깜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어떤 새로운 길을 경험한 그런 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 쪽에서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외에서는 항상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길을 이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선희 사모님 나눔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저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 애들은 이러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도와주지? 뭐 이런 거를 잠깐은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뭘 하는 거가 아니고 결국 내 자아가 나타나서 뭐 엄마가 이렇게 도와줬다 이거가 아니라 내가 아예 죽어.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유롭게 하실 텐데 되게 내가 홀드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염려가 막을 수가 있고 어떤 네. 거는 지나친 관심이 막을 수가 있고 여러 네. 가지가 나를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조건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 간당간당 있는 걸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주님이 일하실 수 없게 내가 막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내가 막고 있었던 거야. 제가 범사에 너무 맡고 있는 게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뭐를 준비하지? 이렇게 하면서 뭘 잘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죽으면 되는데 예.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이거를 왜 가게 하시나? 왜 만나게 하시나?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제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멍청이 들었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다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힘 그거 하나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있죠. 어머나 진짜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만 뿐이 없고 어떻게 하시나 보자.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나. 그것만 잘 살피면 되는구나. 오늘 그겁니다. 예. 예. 이제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부모님 걱정하는 것도 자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걱정하는 거, 자식이 부모님의 연로하신데 걱정하는 거, 또 부모가 늘 저희 어머니도 늘 자녀들 걱정했거든요. 5남매. 근데 그게 부모로서 자녀 걱정하고 자녀로서 부모 걱정하는 것이 뭐냐? 자아로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사는데 너무 익숙하거든요. 예, 너무 익숙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살면서 또 그게 옳다 하는 거죠. 다. 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심심하면 자식 걱정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걱정이 좋은 게 아닌데 그 엄마로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야, 엄마 그거 좋은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 자녀들 때문에 안식하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온전하구나 할 때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자녀를 만났을 때 자녀들이 아무리 걱정이 있어도 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참 안식이 된다. 이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참 무엇을 먹고 사는지, 부부끼리 잘 지내는지, 이혼은 안 하는지, 자식은 제대로 키우는지, 밥은 먹는지 늘 걱정한다. 이게 한국식 부모 사랑이. 그죠? 예. 그거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그 세상에서 보면 좋은 거죠. 자식 걱정하는 거. 부모가 자식 걱정하고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거. 그게 선이지만은 우리는 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 예, 그게 부모가 할 일이지.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면 안 된다, 사실. 나는 껍질이잖아요. 내 안에 보배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부모도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부모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예. 이게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러면은 내게 나올 때마다 뭐 걱정이 나오건 자랑이 나오건 이거 딱 거짓이고 나도 내 자녀와 나는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그럼 자녀도 내게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그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고 그게 이제 진설병이다 말이에요. 예, 성소에 가면은 진설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면서 제사장이 먹는 양식이죠. 그 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우리도 관계 안에서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먹으면서 교통해야 진정한 교통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느냐 아니냐 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자녀와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느냐 이것만 되면 다른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아주 좋은 걸 깨달으십니다. 또 나눔 우리 박 목사님 과정 나눔하시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박 강릉의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어느 분인가요? 강릉의 박 목사님이 하십시오. 저희요? 네. 박 목사님 학생이라고 하시죠. 저는 그 앞에 것도 좋았는데 그 마지막쯤에 말씀하신 게 저는 딱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되게 많이 이렇게 공감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내의 기준에 제가 맞추기 위해서 참 많이 무던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 기준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만큼 가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봤자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해서 가야지.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저희가 지금 결혼 한 10년쯤 됐거든요. 결혼한 지는. 근데 그러고서는 사는데 참 그러니까 좋으니까는 쫓아가려고 하지만 매번 절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싸우면 늘 항상 저는 나는 새우잡이나 하러 가야지 옛날 그 생각을 하면서 네. 아 새우잡이 원양어선이나 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살았어요. 나는 목사의 자질도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왜냐하면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하면 목사의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인간적인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존감까지도 이제 떨어지면서 아 나는 하나님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괜히 그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뭐 인간적인 삶도 살지도 못할 뿐더러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내가 열심히 어느 정도 기도도 이 정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저희 와이프가 저를 그런 기준으로 안 봐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우 먹으러 가. 그 높은 기준으로 저를 안 봐주니까 저도 너무 자유해지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런 기준으로 안 봐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사르르 봄 햇살이 사르르 녹듯이 그냥 삶 자체가 되게 그 긴장감이 훨씬 줄어들기도 하고 네, 편해지기도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그 은혜 안에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렇게 스물스물 저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데 아 그치 내 안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원체도 이렇게 자격지심이 큰 사람인데 이게 신앙의 현장에도 보면 목회 뭐 같이 공부하고 했던 친구들이나 보면 이미 뭐 어디 부교역자든 아니면 뭐 이렇게 담임 목회든 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위축되기도 하고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자유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그 말이 되게 많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이거를 이어받으면 저희 관점에서 또 나눔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 신랑을 만난 게 신학생을 만났던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어릴 때 그냥 형제 자매로 교제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신학생이라는 기준 안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지내는데 교회라는 거 안에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그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한 기준이라는 게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안에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모른 채 이제 신랑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서 저의 모습을 교회에 오픈을 했을 때 수치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 안에는 종교적인 게 없었거든요. 율법이 없이 그냥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모습으로 생활을 이렇게 내비칠 때 그거에 신앙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통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신앙의 기준으로는 되게 철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 안에 이렇게 이제 쌓였던 거죠. 그리고 또 제 안에서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신랑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다른 이제 사역자들을 봤을 때 기도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카리스마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저 안에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살아가고 해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신랑을 봤을 때 우리 신랑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제 안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 그 기준으로 신랑을 끌고 갔는데 둘 다 지옥이었죠. 그게. 예, 그 안에 둘 다 지옥이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딱 깨닫고 지금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빈 그릇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 안에도 아무것도 안 되는 애가 그 기준 안에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막 했었던 것들을 신랑한테도 그런 것들을 막 바래왔던 거죠. 근데 그 빈 그릇이라는 그 은혜가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큰 것 같아요. 빈 그릇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 오는 은혜가 저희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무언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저희 안에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안에는 신랑이 무언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니까. 막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이렇게 신랑한테 했을 때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신랑은 못 줘요. 그럼 못 주고 그 못 받고 돌아가는 거 안에 제 안에서는 그게 또 너무 어려웠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신랑하고 우리 목사라는 이 뭐라 그러지 옷을 벗어버리자. 그냥 정말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냥 살아보자 막 그런 고민까지 했었어요.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안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목사라는 거 안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 저희도 목사라는 옷을 사모라는 옷을 딱 입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무언가를 그거를 요구하는 것과 관계도 안 되어지고 관계 안에서 생명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런 정말로 어린 저희가 그 안에서 막 몸부림을 쳤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우리는 빈 그릇이면 된다라는 그게 저한테도 이제 신랑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제가 10년 이상을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복음 안에서 그냥 돼요. 신랑보다도 제가 안식을 제일 많이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그 편안함 안에 이제 보메살처럼 누린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서야 저희가 부부 관계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서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면 예전에는 저의 경험, 감정, 상황 이런 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여정을 해석했다면 어제 이 교제를 나누고 나서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랑 분리하고 그 하나님의 그 흘러가게 하시는 그거대로 그냥 내어 맡기고 따라가 보고 싶다. 그건 내가 경험한 세계가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이제 첫발을 딛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예전에는 경산을 갔다 와서도 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경험했던 상황, 환경, 기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붙들다보다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딱 처음에 와닿았다면 지금은 그거를 분리시켜가지고 진짜 진리를 따라가 보고 싶은 그 안에 그냥 그 물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느껴지는 하나님도 뭐 소중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일과 새 마음을 주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맛보고 누리는 것은 더 풍성하거든요.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가 보자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 새 일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는 빈 그릇이니까 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빈 그릇인 게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얼마나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빈 그릇을 내놓으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찾아왔을 때 이제 정말 그 생명의 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생명의 빵으로 다른 사람과 교통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아주 교통이 어떤 사람이 와도 풍성한 대접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생명의 빵으로 대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 박수영 목사님, 강현주 사모님.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신사모님 이야기하신 것하고 저희는 진짜 반대였어요. 너무 줄 게 많은 거예요.
예,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너무 줄 게 많았어요. 뭐 저랑 아내랑 아주 주는 게 아주 박자가 딱딱 맞아가지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딱 보니까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였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좋아할까?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목사님 부부 관계가 너무 좋으면 은혜가 안 되고 안 좋으면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억지로 좋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안 좋을 필요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복음 앞에 서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내가 준다고 줬는데 다 수치심만 갖게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사모님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 우리는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됐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걸 꺼내놓고 그럼 거기에서는 되게 이렇게 그냥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잘 받아가는 것 같고 뭔가 아까 사모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를 준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뭐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또 막 이렇게 리드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제 자신이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또 아내도 또 아내 역시 또 그런 쪽이 있었고 그런데 복음을 만나게 된 게 강릉의 우리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제가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또 그렇게 받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나름 뭐 괜찮았으니까 잘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갖게 만드시는구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또 하나도 소용없었던 것들이 이제 경험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주려고 했던 것들은 내 경험을 주고 싶었고 근데 그 경험도 그때는 정말 선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중에도 무엇보다도 가장 선한 것을 택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저에게 미국에 와서 살게 한 지가 13년 하나님이 저를 이제 주의 종 이런 콜링을 제가 경험했을 때까지 하면 15년, 16년 정도 되는데 15년 정도 되네요. 15년 정도 되는데 결국은 이 상황을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분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까 정말 오늘 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경산에 갔을 때 전 목사님 그런 정말 그 간절함을 봤거든요. 진짜 그렇지. 어떤 목사가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 제 자신도 지금은 완전히 방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제가 그 경산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혹시 이러다 우리 교회 엄청 커지는 거 아니냐고. 막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면 또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자꾸 그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수치감 놓게 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일하게 하신 이 일들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하게 방관하는데 그게 내 자아라는 거죠. 내 자아가 방관하는데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내 영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좀 오래 참음이 저절로 된달까요?
이게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 먼저 나에게서 발견되어져 가는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이제 우리 함께하는 이제 공동체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정말 나타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은혜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행위로 보면 또 아이고 그 은혜 이야기하더니 행동은 저렇게 하나 이렇게 이게 이제 자꾸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까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이 일들이 한 번씩 계속 경험되는 이 맛이 참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맛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저는 이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정말 또 하나님이 사시는 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 알 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주체에 대한 거 지금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가 나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더 큰 자아를 제가 갖고 있음을 이번에 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 자아를 좀 뚜렷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만남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만났어요. 근데 제 40년 전 친구, 중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를 통해서. 근데 그러니까 40년 전에 여자친구인데 같은 반이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5반이었는데 이게 신랑이 너무 놀란 게 어떻게 나를 기억을 못하지? 이게 저는 그걸 억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중학교 시절에 그랬던 또 친구 목사가 또 거들어요. 야, 강현주를 모르면 네가 간첩이지. 그럴 정도로 나름 유명했단 말이죠. 공부도 잘했고 그래도 미모도 어느 정도 했고 저희 중학교 때는 순위를 1등에서 50등까지를 교무실 앞에다 이렇게 네임을 적어놨어요. 순위 자체를. 그러면 1에서 10등 안에 들었으니 굉장히 똑똑한 친구잖아요. 전교니까. 근데 이제 반에서 그러면 1, 2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활동이나 뭐 송사, 답사도 다 했지, 뭐 운변할 때 다 나가서 했지. 나를 우리 학교에서 모른다는 건 진짜 간첩이거든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학교 대표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모를 수가 없는데 나도 그 애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애도 나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신 좀 차려서 앨범을 찾아볼라 했더니 앨범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저희 어린설 친구들을 많이 찾아줘요. 고등학교 친구도 찾아주고 중학교 친구도 찾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남편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여보 어떻게 40년 된 친구가 당신을 알아볼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을 했네요. 근데 제 자아에는 당연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40년 돼서 나도 기억을 못하면서 나도 그 애를 보니까 이름은 들은 듯 하나 얼굴은 전혀 매치를 못하고 있는 나야. 끝까지 기억을 못하고 왔어요 사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이제 목사 부부가 됐고 함께 한다고 정말 맛있는 장어를 아주 끊임없이 먹이고 섬기고 싸서 보냈는데 정말 그런 제가 그 친구와 만남 속에 제 자아를 보면서 당연히 나를 너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 그런 나를 보면서 놀라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거 몰라도 몰라야 되는구나. 이거를 처음 느낀 거거든요 사실. 아니 왜 어떻게 모르지?
모를 수가 없는데 이제 저는 그게가 이해가 안 되고 몇 번 반복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 돌아서면서 차 안에서 걔가 왜 나를 모를까? 막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웃긴 거야. 그런 내 모습이. 근데 이제 그 순간 오늘 주체에 대해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나의 선한 부분, 잘한 부분, 뛰어난 부분을 당연히 기억하고 타인들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제 나름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한 거잖아요. 그 시절 어린 시절 나를. 근데 내 인생을 끌어가신 분은 예수님이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데 그런 나의 인생에 지금도 어떤 부분은 정말 이 복음으로 어떤 부분은 시켜져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고 의뢰하고 있지만 내 자아는 역시 나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싶은 내 마음 그게 여전히 동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형제자매를 만났을 때는 마음껏 벌거벗고 함께 춤을 추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내 스스로가 그 옷을 빨리 갈아입거나 빨리 노출하고 싶지 않은 나를 보면서 더 고상하고 다나한 나. 예전에 제 별명이 다나였거든요. 다나. 다나한 나를 그대로 보이고자 하는 나를 그대로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나도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시는데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데 왜 십자가에 함께 이미 죽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나는 앞으로 꼭 죽어야 될 사람처럼 계속 이런 나를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사모님도 말했지만 심플하잖아요. 복음은 이미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나만 보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어가시고 주인 되심이 나타나실 텐데 자꾸 어떤 부분은 되는데 어떤 부분 안에서는 꼭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는 그런 게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하나님이 온전히 정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라는 이 복음이 정말 나를 평안케 하고 안식케 하는 나는 아직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런 연약한 나도 여전히 온전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보배롭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평안하고 안식한 거지. 그래서 이번 이제 한국 여행에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눔에서 말씀드렸는데 참 여행이 좋은 뷰를 보고 아름다운 곳을 갔을 때 참 좋은 여행을 했어. 이렇게 예전에는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고 또 각기 그 인격체가 각기 존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 그 인생의 스토리가 너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하나님의 손길대로 인도해가는 그 아름다움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 너무나 아름다운 뷰를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보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서 좀 우리 이제 다녀와서 성도를 이번 주부터 만났잖아요. 정말 우리의 그 후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도 도망 안 갔고요. 오주나 비어서 다 도망갔을 거 어떻게 할까. 속에서는 평안하고 왔지만 또 주일이 되려고 하니까 토요일부터 내가 막 분주해져 있더라고요. 막 정리도 하고 있고 이제 맞을 준비를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대려 또 토요일 되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났더니 전화 또 늘 한 번도 안 오던 성도가 또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목사님 삶 잘 다녀왔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 이제 한번 만나서 교제하자. 이런 전화가 이제 또
이렇게 두세 통이 오면서 그렇지. 우리가 손 안 대니까 하나님이 손이 이끌어 가시구나. 되려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엉망진창 될 때도 있었는데 내 뜻대로 하니까 나는 내 주체로 했을 때는 나는 즐거웠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멈춰 있고 제 자신이 거기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 따라서 들려지니까 더 할렐루야가 아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주체가 되신 하나님, 정말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체는 그리스도고 관계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게 명확해지고 확증되어지는 이번 여행이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지체들이 너무 행복했고 우리가 그 만남이 너무 행복했고 둘이 다녀오면서 참 많은 형제를 얻었다. 이제 참 많은 형제를 얻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전 목사님이 내어줘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열어주심이 너무 감사했고 그 안에 형제 자매들이 공평하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높낮이도 없이 위치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그 위치에서 정말 페어한 하나님 공평하신 사랑을 다 맛봤던 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가 우리 주인 되심이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단순히 뭐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죠? 빈 그릇인 예수, 미련한 예수,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한 예수, 그 예수를 나타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벌거벗은 것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미련함을 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약함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어떨 때는 말씀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 하는 것은 미련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미련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드러내셨고 그렇지만은 그 미련함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미련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됐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나의 미련함과 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나갈 때 이게 균형을 이루고 나의 미련함과 약함, 인간의 존재의 미련함과 약함을 내놓을 때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거든요. 그 자기의 약함을 내놓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미련하고 약한데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나오는 걸 볼 때 그들도 자기의 약함이 좋아 보이고 아멘. 그 약함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방시키는구나.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지 않으면은 이 세계는 알 수 없는 세계니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박성준 목사님하고 신 사모님 같이 참석하니까 훨씬 더 풍스럽고 좋네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네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은 미련함 안에 배우지 못함 안에 계셨지만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말씀을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배우지 못하고 약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만드는 지혜와 내가 만드는 능력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속고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미련함이 참 좋은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과 미련함이 좋아 보일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도 같이 우리가 해방시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경험되고 누려지고 또 약함과 미련함이 싫어서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해방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수고하셨어요. 그래. 안녕, 희연이 안녕. 그래. 아이고 너무 예쁘네. 아, 그래. 들어가세요. 네. 네.